아침에 왔어요. 오늘 아침 첫 차를 타고 왔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되게 어, 되게 강원도를 올 때마다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 쪽에 이제 요청이 왔었을 때 강릉은 제가 가겠다. 왜 그랬냐? 그러면은 저는 속초에서 자라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릉은 저의 라이벌 도시였어요. 그래서 속초는 인구가 10만 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강릉처럼 20만 도시가 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되게 말도 안 되는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강릉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강릉을 왔습니다. 네, 저는 되게 속초에서 이렇게 자라나면서 되게 자연을 되게 많이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서울에 가니까 서울에 있는 애들과 제가 자란 환경들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도롱뇽알 같은 거 채집하면서 지냈는데 걔네들은 이제 뭐 테니스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지냈고, 그래서 저랑 이제 굉장히 다른 환경에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걔네들이 지내온 그런 문화와 제가 지내온 문화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를 되게 많이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인도하셨구나라는 부분을 제가 되게 알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우선은 제가 강원 랩런트이기 때문에 제가 우선 이렇게 살아온 길을 그냥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질문 사항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질문 사항을 받고 그렇게 시간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속초에서 쭉 자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다락방을 하시게 되셨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떻게 말하면은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뭔가 뭐 큰 교회 목사님 아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막 세상적인 그런 배경이 막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길을 계속 인도하셔서 국방부 뭐 차관 통역도 하게 하시고 뭐 국무총리 통역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외국계 금융사에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서 굉장히 빠르게 진급하게 하시고, 그쪽에서도 뭐 재작년에 그쪽에서 이제 뭐 되게 아시아 지역에서 1등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미민박스라는 곳에 이제 부사장으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렇게 쭉 달아오면서 제가 받은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받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조금씩 말씀을 드릴게요. 전 되게 유년기에 되게 역사를 되게 좋아하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악산 교회라고 이제 되게 설악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교회에 있었는데요. 주변에 사찰 집사님 가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역사를 너무 좋아하니까 근처에서 이제 저희 바로 옆에 쌍천이라는 이제 개천이 하나 흐르는데 거기 옆에 가서 저 혼자 막 공성놀이 하고 그랬어요. 막 전투놀이 하고 막 돌아와가지고 막 내가 어디를 정복할 거야. 막 랩런트라고 했는데 어디는 정복을 해야 되겠는데 뭐 정복은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스케치북 그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를 정복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었고, 저는 그리고 보면은 초등학교를 거의 한 30분 동안 계속 걸어갔어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걸어가면서 제가 되게 어릴 적에 되게 그런 체력 같은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길러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역사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고고학자가 되고 싶었었는데, 고고학자는 되게 돈을 못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고학자가 되면 안 되겠다. 근데 이걸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냐라고 질문하니까 그럼 대통령이 되면 된대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초등학교 때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되게 실수했던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부모님이 다락방을 이제
그 다락방 운동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저희 집에 오는 모든 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 친구가 놀러 왔는데 부모님이 오시자마자 복음을 전하시니까 저한테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축복된 일인데 그게 저한테 그때 되게 부끄러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라고 하냐면 그때 제 나이대 랩런트들이 여기 앉아 있기 때문에 되게 선배로서 제가 그때는 사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굉장히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이제 중학생으로 올라가면서 다락방 운동이 2단 운동으로 이제 낙인을 찍히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출교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막 속초 지역에 플랜카드도 붙었어요. 2단의 괴수 이길근 목사님. 그리고 저희 저희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도 막 그 선생님들이 이제 막 배척하기 시작하고 막 그리고 제 친구들도 막 수근수근 거리고 그때 제가 그 랩런트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질문을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는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냐.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고 하셨는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저한테 각인이 돼 있더라고요. 저는 전도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 전도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 이 사명을 내가 가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선택하여 부르셨구나 라는 부분이 저한테 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전도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 부분이 저한테 그때 되게 각인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너는 이단의 괴수의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하시고 막 그러셨었는데 제 안에서는 그게 되게 각인이 됐고 또 유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렘넌트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 보면은 다윗은 되게 편하잖아요. 그 당시에 선지자인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잖아요. 그래서 너는 왕이 될 거다라고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윗이어도 너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부어주고 가가지고 나 왕 될 거다. 그래서 그러면은 나도 진짜 골리앗 이렇게 하고 다 이제 휩쓸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막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을 부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너는 렘넌트다라는 말씀하시고 그 모든 강단에서 그 당시에 너는 렘넌트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저한테 다가온 게 그거였어요. 아, 나는 진짜 렘넌트구나. 사무엘이 다윗한테 너는 정말 이 세대를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왕이 될 건데 그것과 똑같은 말씀을 지금 유 목사님을 통해서 나한테 주셨고 그리고 지금 그때 당시에 제게 모든 말씀을 주셨던 모든 목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는 부분이 그때 저한테 되게 각인이 됐던 것 같아요. 진짜 이 시대를 정말 살릴 렘넌트이신 거고 정말 이 시대를 정말 이끌어갈 렘넌트이신 거고 그럼 이 재앙시대를 막을 렘넌트이신 거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감사하게 다가왔어요.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한테는 되게 난 전도자 가정에서 태어났다와 나는 렘넌트다. 그래서 정말 세계복음 할 거다. 라는 부분이 저한테 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과는 좀 다르게 제 현실적으로는 저는 그때 게임 중독에 빠져 있었어요. 이렇게 렘넌트다라고 생각하고 난 전도자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전도자야 라고 했는데 중학교에서는 제가 전도를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저는 게임을 하루에 16시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부모님께서 다락방 하시니까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기 앉아 계셔서 제가 저 어머니를 안 쳐다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부모님이 다락방을 가세요. 그러면 아버지도 다락방을 가시죠. 어머니도 다락방을 가시죠. 그러면 저는 집에 혼자예요. 누나는 뭐 방학 때는 이제 뭐 공부를 하러 가든 뭘 하러 가든 하니까.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가 다락방에서 돌아오시는 시간까지 게임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끄고 잠시 공부하는 척을 했다가 어머니가 오셔서 밥을 주시고 밥을 먹고 다시 다락방을 가시면 저는 다시 컴퓨터를 깨서 게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때 세계 정복할 랩런트라고 하시는데 뭐 어떻게든 정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을 정말 삼국지 게임을 그때 했었는데 중국을 한 수백 번을 통일을 했던 것 같아요. 유비로 시작해서 이렇게 모든 총나라와 위나라 뭐 오나라 다 통행을 해가지고 뭐 진짜 뭐 장비가 저쪽 가 있고 뭐 완전 다. 근데 그게 제가 이 말씀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저희 부모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냐면 뭐 처음에는 이제 뭐 그 저희 누나는 그 CD를 뭐 부러뜨리기도 하고 근데 CD 부러뜨린다고 해서 다운로드를 다시 받으면 그냥 곧바로 끝나는 거잖아요. 게임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근데 나중에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부모님께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셨어요. 제가 앞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현준이가 또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이제 더 이상 그만하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잔소리 같은 기도를 하셨었는데 근데 제게는 그 게임을 하는 시간이 나한테 너무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게임 한 번 하면은 뭐 한 10시간 해야 되거든요. 10시간 하면 중국을 통일을 해요. 근데 중국을 컴퓨터상에서 통일을 했는데 실제상으로서는 저한테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 보니까 이제는 그 게임을 조금씩 멀리하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게임이 되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가 나중에 이제 그때 읽었던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가져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그냥 요즘에 되게 뭐 이런 그 자기 개발 도서 같은데 이제 보면은 나오는 그런 말들 중에 되게 많은 것들이 하루에 1%씩 자기를 더 발전을 시키면 1년에 자기는 37배 발전을 한대요. 이게 1.01에 365승이 37.8배거든요. 근데 1%씩 자기가 낮아지면 0.04 정도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 제가 시간을 정말 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조금씩 들게 됐어요. 근데 그게 제가 왜 이렇게 되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냐? 여기 있는 랩런트들도 제가 봤었을 때 스마트폰에 빠져 있거나 게임에 빠져 있거나 인터넷에 빠져 있는 랩런트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거를 하다가 너무 시간이 아까웠어요. 근데 분명히 랩런트들 분께서는 세계복음화를 하셔야 되잖아요. 정말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저희 복음 엘리트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너무나 아깝다는 거를 그거를 정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 그 생각이 든 다음에서부터는 게임을 안 하게 됐고 스마트폰을 되게 줄이게 됐고 다른 부분을 이제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갔는데 속초고등학교를 갔어요. 속초고등학교를 갔는데 되게 그때 이제 이해찬 뭐 그 교육부 장관님께서 실기 평가를 도입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글씨 쓰는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글씨를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건 얘는 정말 미술을 못 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글씨를 쓰면 그냥 암호화가 되어서 나오거든요. 저만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실기 평가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 그때까지 그냥 미술은 이론만 공부를 하면 됐었는데 정말 실기를 잘해야 됐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실기를 되게 못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읽고 있던 책이 한국 교육은 뭐 오리를 키우고 뭐 미국 교육은 호랑이를 키우는데 되게 사대주의적인 책이고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책인데 그때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한국 교육은 뭐 그러니까 오리처럼 물에서도 놀 수 있고 땅에서도
기어다닐 수 있고 정말 하늘에서도 날 수 있는 오리 같은 그런 애들을 키우는데 미국 교육은 적어도 땅에서는 최고의 호랑이를 키운다 이런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도 미국 교육을 갖고 싶다. 근데 뭐 그 목사님 가정이니까 당연히 돈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고등학교 교환학생이라는 프로그램을 게다 접하게 됐어요. 그 아시는 분이 이제 가게 돼서 그거를 저희가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게 선택이 돼서 이제 가게 돼서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에서 딱 도착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느꼈던 건 뭐 미국 가기 전에는 저는 그 학교에서 이제 그래도 영어를 좀 배웠었으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그래도 계속 그 하게 했었으니까 그 영어를 좀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미국에 갔는데 애들이랑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둘러싸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요. 이 주제를 지금 어떤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을 다 해서 문장을 제 머릿속에 만들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시기를 놓쳤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됐는데 제가 제 속에 든 생각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분명 이 언어도 만드셨는데 정말 내가 이걸 정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내가 한국어로 생각을 하면 생각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영어로만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국어로 드는 생각은 모조리 그냥 생각을 다시 안 하고 그걸 다시 영어로 했었어요. 그리고 그 제가 되게 감사하게 그쪽에 있던 그 저희를 돌봐줬던 그 호스트 가족분이 되게 저녁마다 저랑 같이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든 영어를 하도록 영어로 어떤 이야기를 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되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되게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되게 짧은 시간에 그 영어를 그래서 그 하게 되었고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저희 그 하나로 교회에서 그때 이제 그 저희 그 부목사님이 되셨던 분이 그 되게 되게 그 힘이 그래도 있으신 그런 중직자 분들을 데리고 이제 교회를 나가셨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못 들었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저한테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면 미국에서 고등학생을 하고 있는데 뭐 한국에 있다고 해서 제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거기서 생활했었을 때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미국에 있는데 뭐 도와드릴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나는 정말 전도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정말 세계복음을 하는 렘넌트인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관장하시지 않으시냐. 하나님께서 정말 이게 강원 지역 복음화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그분들을 정말 사용을 하셔서 정말 그 지역 복음화도 하게 하시고 부모님도 사용하시고 저희 교회도 사용하시고 그래서 정말 세계 복음화를 정말 앞당기시는데 정말 그럼 이거를 사용을 해달라고. 그렇지만 제 마음은 너무 아프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니까 그거를 다 그 해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제가 그때 실수했던 거는 그때까지도 제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뭔가를 제가 할 수 있을 거다. 뭔가 성공한 인물이 되면 이거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에는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주권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저는 돌아와서 그 부모님한테 되게 중대 선언을 했어요. 근데 나는 대학에 가지 않겠다. 그래서 왜냐면 난 경제 복음화를 하고 싶은데 이제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되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건 그냥 월급쟁이로 살아서는 돈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대학 등록금을 나한테 달라. 보니까 되게 유명한 사업가들은 다 대학을 안 갔더라.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이제 그런 중대선을 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그 저를 그러면 한번 사업가를 한번 만나봐라라고 하시면서 그때 이제 다락방에서 이제 사업하시던 어떤 분을 저한테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가서 만났는데
저한테 그게 너무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정말 바보구나. 정말 대학교를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하셨고, 정말 사업을 한다는 게 그냥 열정으로만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이런 저런 부분들도 다 생각을 하면서 정말 수익과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발전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도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부분을 저희 강원 랩런트한테 드리냐, 전문인들이 오면 그 전문인들을 사용을 하세요. 되게 저는 그 전에 IT 전문인이 여기 왔었는데 IT 전문인이 하시던 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 잘 이해를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들었어요. 근데 그 IT 전문인도 사용을 하세요. IT 전문인이 온다고 하면 그 IT 전문 분야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그 공부해서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가장 많은 부분을 거기서 얻어내세요. 제가 그 대학을 갔었을 때도 저희 그 수업에 오셨던 그 M&A 전문가 분이 계셔. 근데 저는 그 M&A 쪽을 되게 하고 싶었었는데 그분이 한 분 오셨었을 때 제가 그랬었어요. 저는 그때 막 책들 되게 많이 읽고 있었기 때문에 책에서 되게 그 공짜로 일을 해라. 그래서 가장 많이 배워라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되게 질문을 많이 했었었는데 끝난 다음에 수업 시간이 끝난 다음에 가서 저는 공짜로 일할 테니까 내가 여기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진짜로 그쪽에서 그래서 와라 라고 해서 진짜로 제가 거기서 일을 하게 됐고 진짜로 돈을 안 주셨어요. 근데 진짜 많이 배웠어요. 그게 그 당시에도 저한테 도움이 됐고 제가 그 이후에 학업을 어느 부분을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고 그게 나중에 제가 이제 메릴 린치라는 외국계 증권사를 들어가는데 엄청난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저희 강원인정 랩런트들도 전문인들이 오시면 그 부분을 정말 잘 사용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여기 오는데 4시간 걸렸거든요. 4시간 와서 정말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런 그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정말 강원지역 랩런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그분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정말 질문 같은 걸 정말 만드세요. 그래서 정말 얘기를 하고 정말 이 사람은 어떻게 왔구나, 이 사람한테는 뭘 배워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한 명 한 명이 올 때마다 거기서 정말 최대의 것을 정말 가져가세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대학교 때 그 전에 이제 그 장로님을 만나고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되게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되게 많이 배웠어서 그래서 이제 대학교 때 이런 경영대회 같은 걸 되게 많이 참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텍사스에서 했던 거 그쪽에서 우승도 해봤었고 이쪽에서도 이런 것들을 해봤었고 근데 그게 그 전에 전무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제가 그 부분 거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해서 적용을 할까를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되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제가 이제 그때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다니시던 어떤 소령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는 그런 공군 통역 장교가 되라. 공군 통역 장교가 되면 되게 높으신 분들을 위해서 통역을 하게 되는데 그럼 정말 군사, 정치, 외교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셔서 그래서 저는 공군 통역 장교를 지원을 하려고 되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유학을 간 다음에 제가 통역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설교 통역을. 근데 그 설교 통역을 하는 게 저한테 되게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또 정말 합수 통역을 하면 정말 하루 종일 통역하거든요. 하루 종일 통역하면서 전 그 통역 장교가 되기 위한 되게 인턴십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역 장교를 들어가기 전에 저는 그다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붙이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되게 하나님께서 이거를 정말 이 부분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 하게 하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그때 왕으로 삼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의 경제와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를 해서 내가 어떤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술을 익히고 그랬을 것 같은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는다고 한 다음에도 사무엘은 양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양으로 있던 그래서 그 물맷돌을 하던 그 다윗의 그 기능을 사용을 하셔서 골리앗을 꺾으셨고 그 다음에 정말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런 것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어떤 렘넌트들이 저한테 이제 와서 뭐 어떤 부분을 질문을 하는데 저는 이게 되고 싶은데 정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 일이에요 라고 하면서 되게 좌절을 하는 렘넌트가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다윗이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 칼 그 다루는 연습만 했다. 정말로 다윗이 그 칼 다루는 연습을 해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말 물맷돌 던지는 걸로 해야 정말 그렇게 큰 골리앗이 있는데 물맷돌로 그 먼 거리에서 던져야지 이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 전에 계속 연습을 해왔고 그 전에서 가장 그 기술을 닦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을 정말 이길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강원 렌트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기한테 정말 주어졌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되게 이게 경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통역장교가 돼서 들어갔는데 그 통역장교가 처음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받는데 이제 되게 그 통역장교 그 군들이 되게 다양해요. 보면 재벌 아들도 오고요. 최소 정치인 아들이라든지 뭐 외교관 아들 뭐 그런 되게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그러면 그 문화가 되게 흑암 문화예요. 그래서 하룻밤에 뭐 술 먹으러 가서 뭐 한 사람당 뭐 2-30만 원 쓰는 건 거의 기본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술 문화도 되게 싫고 전 목사님 자녀로 자라왔는데 술도 되게 안 맞고 몸에 저는 술을 정말 왜 제 돈을 들여서 제가 제 몸을 상하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뭐 같이 죽자고 하는데 내가 왜 돈을 주고 같이 죽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막 그런 부분 되게 싫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한테 어떤 선배님이 나이트클럽을 가자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 되게 그 어떤 부분에서 뭐 나이트클럽 갈 수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나이트클럽 가기 되게 싫었어요. 왜냐면 PK니까. 그리고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잘 노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게 복음을 나중에 전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 갔었는데 그 사람이 너 그렇게 하면 내가 그때 당시에 저는 이렇게 공군 작전사령부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전 거기에 남아있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되면은 너 공군 작전사령부에 안 남기고 다른 곳으로 보낼 거야.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생각했었을 때 난 하나님 자녀고 렘넌트인데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선배가 저를 공군 본부로 보내더라고요. 공군 본부는 계룡시에 있고 공군 작전사령부는 서울 근처에 있거든요. 그리고 공군 작전사령부에서는 진짜 거의 뭐 남자다운 막 전투 막 작전 막 그런 쪽에 대해서 하고 공군 본부는 좀 정책에 대해서예요. 근데 공군 본부로 그래서 배속이 받아서 제가 들어가는데 첫날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나이트클럽을 안 간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처음에 눈물이 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공군 통역장교를 온 이유가 군사 정치 외교를 배우기 위해서인데 공군 본부 들어가서 정책기획과에서 제가 근무를 하면서 공군에 대해서 전체를 다 배우게 됐고 군사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우게 됐고 공군 대 공군 간의 외교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게 많이 남게 돼서 금융 쪽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 이후에 국방부에서 이제 그 차관 통역을 할 사람을 뽑는데 그쪽에서 그 맞던 스펙에 저가 그냥 딱 맞아 떨어졌었어요. 왜냐면 정책에 대해서 계속 했었었고 거기에 통역을 했었었고 그래서 저는 되게 무혈 입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국방부에 들어가서 이제 차관 통역을 이제 하게 됐고 정책실장 통역하고 뭐 국무총리도 통역하고 국회의장도 통역하고 저한테는 그게 정말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 뭐 20살 후반대였으니까 후반대였는데 정말 장관들이 참석하는 회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정말 다른 왕세자와 하는 그런 회담 같은 데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외교가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우리나라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우리나라의 군사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 부분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나 잘하게 됐다기보다는 굉장히 많이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인도를 해가셨더라고요. 저는 몰랐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그 공군 통역장교를 이제 마치는 시기에 저는 이제 예전에 제가 창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 창업을 했었을 때 내가 재무적인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재무적인 회사에 들어가서 뭔가를 굉장히 많이 배워야 되겠다. 근데 그때 보니까 M&A가 되게 재밌었더라고요. 그래서 인턴십을 거기서 했었었고, 그래서 제가 M&A 쪽에 이제 한국 M&A 쪽에 이제 지원을 했는데 한국에 있는 M&A 쪽을 보면은 되게 들어가기 힘들어요. 한국에서 외국계 증권사 M&A 사업부는 거의 한국 전체 합쳐봤자 뭐 100몇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되게 돈이 많은 자제집 아들이거나 뭐 적어도 뭐 서울대에서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 돈이 많고 뭐 배경이 있어야 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때 공군통역장교 선배한테 제 이력서를 줬는데 그 선배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짜증을 내고 있던 시기였어요. 후배들이 들어왔는데 다 너무 돈 많고 그런 자제 집안이다 보니까 제대로 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제가 3개월 동안 너무 힘든 거예요. 새벽 4시 퇴근하고. 그래서 새벽 12시에 시계를 보면 한 3, 4시간 남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새벽 3, 4시에 퇴근을 하고 그때 돌아오면서 정말 하나님 이게 너무 힘든데 제가 지금 인턴으로 그냥 끝나면 쪽팔리니까 하나님께서 정규직으로만 그냥 전환을 하게 하시면 전 정규직 조금만 하고 그냥 그만둘래요. 그래서 다른 회사 갈래요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되게 도망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 M&A 그쪽을 하게 하면서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되게 유망한 그런 기업에 대한 그런 산업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그 회사에서 되게 가장 잘 나가는 그런 뭐 재무 담당자, 경영 전략 담당자들한테 되게 배울 수 있는 시기를 되게 많이 마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 5년 동안 저는 그래서 그런 인턴십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때 당시에 되게 실수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제가 통역장교 때는 제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제보다 상사한테는 절대 복음을 안 전했어요. 그러잖아요. 저희 캠프 나가면은 보면 어린이들만 잡아서 거의 복음 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딱 그런 타입이었어요. 딱 저보다 얘가 제 말을 잘 들어주겠지라는 생각하는 애들. 그래서 걔 잡아서 해가지고 뭐 얘한테 하고 그랬는데 상사분들한테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적 없는데 제가 마지막 전역하는 날에 CD를 해서 제가 손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그분들께서 그거를 받으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때 들었던 게 왜 내가 내 상사한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전도 전문 합숙을 갔다 왔는데 전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정말 이메일 지교회라도 해야 되겠다. 제 순수한 의미에서의 사모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통역장 후배들을 이메일 지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사모를 해야 됐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성경 말씀을 봐야 됐었고 제가 기도를 해야 됐었고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모를 그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계속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복음 전하는 현장에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메일 지교회를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그래서 제가 메릴린치 처음에 들어갔었을 때 부대표님한테 곧바로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면 통역장교에 있었을 때 제 상사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았었으니까 그거를 만회하려고 가자마자 부대표님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제 상무님한테 복음을 전했고 부장님한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분들이 영접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시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제가 너무 많이 혼나다 보니까 쪽팔려서 더 이상 복음을 안 전했어요. 내가 이렇게 혼났는데 어떻게 복음을 더 전하냐. 그래서 당연히 그분들을 데리고 제가 뭐 다락방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제가
메릴 린치를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이 저한테는 지금까지도 되게 걸려요. 그 시스템을 세우고 나오지 않았다는 거. 끝난 다음에 저는 그때 새벽 3시에 퇴근하니까 되게 만만한 분들이 차를 타고 가는 택시기사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깊은 샘 나눠드리고 CD 갖다 드리고 뭐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서 그때 이제 뭐 그쪽에 있던 그 기사분들이 저를 되게 잘 아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같은 깊은 샘을 어느 날 줬다라고 저번에 이거 주셨는데 왜 이번에는 다른 거 안 주시냐, 뭐 아니면 뭐 저번에 이번 시리즈 주셨는데 왜 이번 시리즈 안 주시냐. 그래서 어떤 CD를 듣고 있으면은 되게 그 택시기사분들은 저녁에 어디 모여서 이제 그냥 시간을 빈둥빈둥 지내야 되는 시간이 있으시대요. 근데 그때 CD를 듣고 있기가 되게 좋으시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CD를 들었는데 저번에 이거 들었던 CD인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좋은 현장에 있었는데 그 좋은 현장에 대해서 제 시스템을 설립을 안 하고 나오니까 제가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는 그 현장을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시스템을 설립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메릴 린치라는 그 M&A 하는 곳에서 있다가 미미박스를 오게 된 계기는 뭐였냐면, 메릴 린치 외국계 증권사에 있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술상무가 돼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왜냐면 수주를 해와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수주를 해주면 내가 너한테 뭐 몇십억짜리 이런 프로젝트를 줬는데 넌 나한테 그럼 몇 억짜리 술을 사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술상무가 돼가는 과정을 거쳐요. 근데 저는 저한테는 몸에 안 맞고, 저는 말씀드렸듯이 저는 정말 술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맛이 없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다른 것을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정말 경제적인 정말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언제든 이렇게 봉급생활자로 살 수 없다. 그래서 정말 사업을 해야 되겠다. 정말 3기업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그런 방향으로 정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곳이 있는데 스타트업에서 뭐 이런 사람을 뽑으니까 한번 만나봐라. 근데 저는 처음에 안 가려고 했었어요. 왜냐면은 미니박스 뭐 여기에서도 별로 이제 들으신 분들 없는 것 같은데, 들어보면은 뭐 뭔가 박스 만드는 회사 같고 그리고 뭐 나중에 들어보니까 여자 화장품 판다 그러고, 전 여자 화장품을 모르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안 바르시고 저희 누나도 안 바르고, 그러니까 모르는데 막 그런 화장품을 뭐 판다라고 하니까 저랑은 너무 안 맞고, 그래서 다른 분들을 이제 계속 소개를 시켜줬는데 그분들이 가자마자 계속 퇴짜를 맞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니까 내가 저녁을 같이 먹자라고 해서 공동창업자랑 저녁을 먹게 됐어요. 저녁을 먹게 되는데 제가 어차피 이 사람 처음 만나고 내가 이 사람 언제 만나겠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사업을 하지만 나중에 중국 선교와 북한 선교에 나는 내 모든 걸 바칠 거다.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이 사업이 아니라 그 선교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기로 틀 거다 라고 해서, 그때 저한테는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되게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렇지만 내가 이 회사를 가진 않을 거지만 이 사람이랑 굉장히 잘 지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전도 집회 같이 가보실래요 했는데 선뜻 같이 가보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복음을 들으시고 너무나 선명한 복음이라서 너무 감사한 것 같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 금요 철학 기도에 나보고 참석하라고 해서 같이 갔는데,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꿈은 정말 전문 교회를 세우는 거다. 내가 정말 나중에는 나는 목회자가 될 건데, 정말 나중에 나는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데, 내가 정말 그 산업 현장에서 모든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선교를 나갔을 때도 내가 이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정말 그렇기 때문에 난 전문교회를 하고 싶다.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듣더니만 너무 좋은 것 같다. 나도 그게 미미박스에 있었으면 너무 좋은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만났는데 3단체 얘기를 했어요. 되게 3단체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3단체가 두렵지 않대요. 왜 두렵지 않느냐? 되게 이 지구는 태양계 쪽에서 그냥 행성 하나에 불과한 거잖아요. 근데
이 지구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태양계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태양계는 정말 은하계의 그냥 하나의 시스템에 불과하고 이 은하계는 그냥 우주의 그냥 하나의 시스템에 불과한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자녀로 삼으셨는데 내가 왜 이 3단체를 두려워해야 되느냐라는 말하더라고요. 그때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크게 다가왔어요. 내가 나의 우선순위가 그리고 내가 정말 생각을 해야 되는 사고 자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나를 정말로 렘넌트로 삼으셨는데 정말로 세계복음화 렘넌트로 삼으셨는데 내가 진짜로 생각을 해야 되는 사고 프로세스가 어떤 순간인가 바뀌어 있었구나. 내가 정말 이분들은 내가 복음을 전할 대상이고 복음을 전하는 단체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미미박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여기서 지금은 이제 뭐 이런 뭐 재무 쪽을 담당을 하고 있고 뭐 투자 쪽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의 정말 기도 제목은 여기서 전문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직 전문교회가 세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 전문교회의 증인입니다 라고 앞에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그 부분이 되게 아쉬운 부분인데 저한테는 그게 제 아직 비전이에요. 제 비전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전문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전문교회, 정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전문교회, 그 전문교회가 정말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온 길은 이랬고요. 제가 뭐 금융에서 왔기 때문에 그냥 그 경제관에 대해서 그 되게 첨언을 조금이라도 드려야 그래도 제가 금융에서 왔다고 이제 말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선 김태구 장로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나중에 이제 경제관에 대해서는 저자 직강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르호봇 경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실 건데 금융이라는 직업은 되게 크게 두 가지 직업이 있어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그런 개인 고객을 상대로 하는 금융 직업이 있고 기업을 상대로 하는 금융 직업이 있어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직업은 뭐 보험 같은 직업도 있고 그리고 뭐 그 세무사 같은 직업도 있고 뭐 그리고 뭐 이런 그 PB라고 해서 그 굉장히 돈 많으신 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하는 것과 그 증권사에서 이제 이렇게 그 투자를 하는 거 도와드리는 거가 있고 정말 기업이 돈을 어떻게 잘 굴려야 되는지 아니면 기업이 어떻게 돈을 잘 조달을 할 수가 있는지를 도와주는 그런 직업군이 있어요. 그래서 금융 전문인이 되면 돈의 흐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파악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되게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렘넌트 분께서 금융 쪽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으시다면 정말 그리고 정말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보고 싶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전문성을 쌓고 싶다라고 한다면 정말 금융 쪽을 보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고 제가 제 말씀 마치겠고요. 뭐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뭐 질문을 받고 아니면은 네. 만약에 이렇게 금융 전문인이 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러니까 렘넌트는 바로 앞에서 앉으셔서 이제 계속 저를 굉장히 쳐다보시면서 이제 들으시던데 그렇게 경청을 해서 들으시는 것이 정말 최고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분께서 어떤 부분에 있는지 그냥 한번 강사들을 그냥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삶을 이렇게 걸어왔다라는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그분한테 여쭤볼 게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렘넌트는 이제 향후에 뭐 어느 전공을 선택을 할지도 해야 될 텐데 정말 금융 쪽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금융 쪽에서 뭐 어떤 직업에서 나는 어떤 직업에 관심이 있는데 뭐 그 직업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공부를 해놔야 되나요? 아니면 뭐 이런 것을 봤었는데 뭐 이런 신문 기사를 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그 강사분들한테서 가장 필요한 거는 개인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그런 질문이 있을 거고 자기가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그 전에 그냥 사전 공부를 해서 그 질문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지금요? 제 꿈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근데 진짜로 그래요. 네, 저는 저는 되게 욕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 경제 복음화도 하고 싶고요, 정치 복음화도 하고 싶고요, 정말 목회자도 되고 싶은데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제 생각에는 저는 경제 복음화를 하는 정말 기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정치 쪽을 뭐 들어가든지 뭐 그렇게 하고, 향후에는 정말 그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네, 질문 없으시죠? 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지금 여기 나와서 이제 강의하는 우리 전문인들은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 이하의 전문인들이 아닙니다. 그 분야에서 명함만 이렇게 내놔도 이렇게 얘기할 만큼 레벨이 높은 전문인들이 여기 와요. 특별히 이제 강원도 출신의 우리 이현준 랩런트가 오늘은 이제 그 랩런트의 여정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거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점심을 먹고 나면요, 여러분들 글짓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주제가 바로 뭐냐면 랩런트의 길입니다. 랩런트의 여정이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 삶을 토대로 해서 나는 어떤 삶을 언약적 관점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여러분이 이제 글로 표현해야 되고 여러분이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구상이 없는 것보다는 이렇게 앞선 랩런트들이 와가지고 포럼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분은 저런 인생의 과거 속에서 이렇게 인도받아 왔구나라고 하는 여정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 과거를 그냥 묻혀버린 과거가 아니라 의미 있는 과거들로 다 바꿔놔 버렸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응답하셨고 축복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미래를 또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정말로 바쁜데도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강의해 주신, 포럼해 주신 우리 이현준 우리 랩런트에게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현준이에 대한 죄송합니다. 우리 이현준 우리 랩런트의 이 이야기를 여정을 아직까지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 같은 교회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들어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처음 들어봤어요. 같이 얘기를 5분 이상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만나면 인사만 잠깐 하고 서로 바쁘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 이현준 랩런트가 이런 인생의 여정을 걸어왔구나,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랩런트 되기 바랍니다. 자, 이제 광고할게요. 여러분들 오늘요 그 공모전 하기 위해서 저쪽에 수목원 가는데 수목원 가서 점심 먹을까 아니면 여기서 점심 먹을까 하다가 수목원 가서 점심 먹게 되면요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점심을 다 여기서 먹고 출발을 합니다. 이해하셨죠? 점심을 도시락을 다 여기서 드신 다음에 몇 시에 출발할 거냐면요 1시에 출발할 겁니다.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하냐면 여러분 오실 때 차량 있지요? 오실 때 타고 왔던 그 차량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이제 수목원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앞에 선탑 차량이 이렇게 계속 이제 인도해 갈 건데 같이 쭉 따라가면 됩니다. 지금 전체 인원이 한 80명 정도 됩니다. 80명. 그래서 같이 다 함께 가서 우리 아이들도 격려해주고 사진도 찍고 같이 대화도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대답도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지금 여정이란 말을 몰라요. 길이 뭔지를 몰라요. 그림 그리라고 하면 지금 아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사역자들이 옆에 붙어가지고 그분들을 좀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애들이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그림도 파트가 세 파트가 있어요. 자, 주목. 누가 떠들지요? 누가 이렇게 떠드네? 누구야? 떠드는 사람. 막 여러 사람이 얘기하니까 나도 헷갈려. 그렇게 조용히 해야지. 자, 광고 중요합니다. 그림도요. 그 초등학교 학년들, 그 다음에 이제 중학생 1명,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등부 대학부에서 이렇게 세 팀으로 나눠져 가지고요. 글짓기하고 그림하고 이렇게 6팀이 있어요. 6팀. 6팀이 있는데 각 한 팀에 1명씩을 선정할 겁니다. 우리가 인원이 작기 때문에 원래는 6명이 배정받아 가지고 6명한테 이제 WRC 등록비를 줘야 되는데 인원이 작기 때문에 우리는 4명이 등록비를 우리가 이제 그걸 오다를 따왔거든요. 4명 거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림 3팀에서 다 받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글짓기에서 한 팀, 어떤 경우에서는 글짓기 2팀, 그림 2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심사위원이 6명이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다 돌아가지만은 그 심사위원들은 오늘 남아가지고 여러분 거 전부 다 이제 심사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미술 전문가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에 대한 전문가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전문가들과 함께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이렇게 심사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는 그 밴드에다가 이제 공지해 드릴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잘 보시고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자, 잠깐 그 제가 우리 이현준 랩런트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은 우리 귀한 이현준 랩런트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포럼하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귀한 랩런트를 인도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포럼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강원 랩런트들 마음속에 담겨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랩런트들 마음속에 인생의 여정이 그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귀한 랩런트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강원 랩런트들이 이제 복음 엘리트로 서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갈 수 있는 응답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이현준 랩런트 모든 사역과 하는 모든 일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